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43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말씀을 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14절까지가 오늘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연이어서 계속해서 야곱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로 주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이 가져온 그 양식을 이제 온 가족들과 같이 먹는데 70명의 가족들과 많은 그 짐승떼가 함께 먹으니 얼마나 빨리 없어지겠어요. 그걸 알고 요셉이 담아줘도 넉넉하게 담아주었겠죠. 그러나 또 아주 풍성하게는 안 준단 말이에요. 빨리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양식이 결국은 다 끝나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런 말을 듣고도 절대로 베냐민을 보낼 마음이 없었죠. 그러나 양식이 떨어졌을 때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대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제 기근이라고 하는 한계의 상황 가운데서 그 야곱을 설득해 가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한계의 상황이 아니면 우리도 가지 않는 그런 길이 있어요. 내가 한계의 상황이 아니면 내가 절대 이러지는 않아. 근데 한계의 상황을 딱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길이 없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지금 그런 거죠. 그 한계의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야곱이 이제 길이 없어요. 이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내 삶의 기근을 만났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설득을 받게 돼요. 우리가 우리의 한계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도 작정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도 내가 이 마음이 예배를 정해야겠어. 이 예배를 내가 좀 드려야 되겠어. 또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금식을 좀 해야겠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겠어. 이러면서 우리가 그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다. 이러고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길을 모색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안 드리던 예배를 드리게 되고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께 엎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해요. 야, 너 이렇게 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난 그건 정말 싫어. 나는 그렇게는 안 할 거야. 이러던 것이 다 무너져 나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러면 이제 길이 없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그렇게 해야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어떠한 솜씨는요
우리를 얼마나 부드럽게 만드는지 몰라요. 나는 그거는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한계의 상황을 딱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부드럽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 경직되었던 우리들, 고집쟁이였던 우리들, 그 우리 자아가 얼마나 강력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주 부드러운 사람으로 이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우리뿐 아니라 우리가 바뀌기 원하는 상대방, 내가 이렇게 하면 바뀔까? 저렇게 하면 바뀔까? 안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면 바뀌어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이런 거는 좋아하지 않아. 나는 저거를 하고 싶어.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그런 그 생각이 아주 확고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이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는 이럴 때 성경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심을 받으십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이 아직도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까? 야곱에게 이런 이제 아주 정말 그 삶의 기근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환경적인 기근에서는 애굽 가서 이제 먹을 곡식을 사면 되는데 애굽에 가려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베냐민을 내놔야 돼요. 근데 베냐민을 나에게서 이렇게 내놓는다는 것, 그것이 야곱은 그렇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혼자 고통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야곱은 가족들이 먹을 것이 점점 떨어져가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근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게 하셔요. 하나님이 가장 낮아지게 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설득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부를 이름이 있을 때는 그 이름을 부르죠. 베냐민의 이름을 불렀지만 베냐민 가지고는 배가 안 부르네. 먹을 게 없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예요? 주여 주여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부를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이것만 해결되면 이 문제만 풀리면 이것만 제대로 된다면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우리가 부르던 그 이름을 더 이상 부를 수 없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주의 이름만 부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좀 더 최선을 다하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최선을 다 해봤어. 죽기까지 최선을 해봤어. 그런데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제 그럴 때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불러. 내가 부를 이름은 주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까지. 아직 양식이 남아있을 때는 그 애국바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식을 부르고 또 우리 식구 이렇게 불렀지만 또 베냐민아 이렇게 이름을 불렀지만 이제 양식도 떨어지고 식구들도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러고 아버지 이러다가 우리 양들 다 죽겠어요. 이런 말도 들리고 그러니까 이제는 베냐민 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길이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길이 없고 나아갈 길이 딱 그 한 길이라면 그 길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그 길만 열어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죠. 드디어 말하는 거예요. 야, 가서 우리를 위해서 양식을 조금 사오너라. 하나님은요, 요셉의 꿈을 성취해야 돼.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요셉의 꿈이 성취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그런 섭리 속에 저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땅, 이방 땅에 가서 400년을 섬겨야 되는 이런 사건이 이루어져야 돼요. 서오노라 말하니까 유다가 말을 하죠. 아니, 아버지, 그 사람이 아주 엄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너희 아우가 함께 오지 않으면 내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주시면 우리가 당장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해서 양식을 사오겠습니다. 이렇게 그 유다가 말을 하죠. 근데 마지막까지 우리가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줘야 돼요. 아버지가 처음부터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그동안 사오지 말했어도 안 사왔죠. 막 이렇게 막 펄펄 뛰면 아버지가 자존심이 상하잖아. 그러니까 비록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려고 안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야곱의 수준이 거기밖에 안 돼. 그 야곱의 수준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면 기다려줘야지요. 아버지 때문에 우리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원망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네가 이렇게 안 했으면 우리는 안 그랬을 거야, 이런 거.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우리들에게 이제 마지막 자존심을 그래서 지켜줘야 돼요.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전곡을 팍 찔러가지고 네가 이랬잖아 해가지고 그걸 아주 나는 다 기억하고 있어. 하나도 남김없이 네가 한 짓을 난 다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강제로 옷을 벗기듯이 그냥 그 전곡을 팍 찔러서 그냥 그걸 열어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상대방이 그 말이 맞기는 맞아도 참 거기에 호응하고 그것을 따라주기는 어렵지요. 자존심이 다 상하니까. 그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은 좀 살려줘야 돼요. 야곱에게 이렇게 유다가 참 보면 유다가 중간 역할을 참 잘하네요. 이 중간 역할을 잘하려면 자기 자아를 또 내려놔야 되거든요. 유다가 다 깨졌어요. 유다가 어떻게 이 역할을 잘할까? 근데 이거는 유다 자신이 막 만신창이가 나도록 깨졌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이제는 정말 자기 며느리의 그런 어떤 상황을 보면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자기 며느리를 인정하고 이 아주 깊고 깊은 이런 죄의 연약함을 통과하면서 유다는 이제 자기 자신이 이렇게 꺾어졌어. 다 꺾어졌어요.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아버지한테 이 말을 하기 전에 막 물에 끓음 같았던 그 르우벤이 먼저 말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르우벤이 이런 말을 하죠. 같이 읽읍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이거 정말 르우벤이 아버지한테 충성스럽죠. 만약에 그 베냐민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얘 데리고 가는데 만약에 내가 그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있거나 그래서 못 데리고 온다면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이래요. 충성이 넘치나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리석은 충성이에요. 그리고 이 가장 부정적인 상황을 지금 먼저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 죽겠어. 아니 자기가 그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오면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걸 지금 제일 무서워서 야곱이 벌벌 떠는데 그런 사건이 생기면 이렇게 말을 하니 야곱이요 억장이 무너져요. 이 말을 해도 좀
이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자존심도 좀 상하지 않고 좀 이렇게 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아버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벌벌 떠는데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버지 내 두 아들을 죽이세요. 아니 자기 두 아들은 야곱의 자식이 아닌가? 다 야곱의 후손이지. 정말 이건 너무 어리석은 충성이야. 이 말을 해도 그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충성. 사실 그 르우벤이 신뢰를 잃었죠. 그 서모 비라하고 통관하는 바람에 다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동생들조차도 순차적으로 보면 가장 위에 형이긴 하지만 형이 요셉에게 어떻게 하지 마, 요셉에게 손대지 마, 막 이래도 형 말 안 듣잖아. 형 저기 일 좀 저 양떼 저 큰일 났네. 형 돌보던 것 같아. 얼른 가, 빨리 가봐. 그냥 가는 동안에 그냥 얼른 팔아버리잖아요. 아유 빨리. 그 내용은 제가 생각한 거예요. 정말 그런지 모르나 아무튼 르우벤이 없을 때 사건을 했거든요. 르우벤이 왜 없겠어요? 뭔가 그 동생들끼리 형을 이제 형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야. 우리 마음대로 못해. 형 빨리 어딜 좀 보내야 돼. 그럼 형이 가야만 되는 일을 우리가 빨리 만들자. 이렇게 해서 하여튼 르우벤을 띄어보내고 자기들끼리 요셉을 팔아버리는 이런 사건이 있었죠. 신뢰를 잃었지만 또 회개한 장면도 없어요. 정말 르우벤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상황이 사실 그 아버지 야곱은요, 그 깊은 아주 슬픔을 가졌지만 그때는 말하지 않았지만 결국에 마지막 그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할 때 드디어 그 말을 하게 돼요. 이 야곱에게 그 유다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는 거죠. 양식을 사는 게 아버지를 위하여 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게도 유익이 있다라는 말을 좀 이렇게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지금 양식을 사러 오는데 아버지 우리가 이 양식을 사오라 이러니까 그 사람이 그 참 막내 안 데리고 오면 우리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얘를 데려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막내만 보내주신다면 우리가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끝에 보면 그죠? 우리가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이러면서 그 아버지에게도 유익이 있고 상대방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협상을 할 때는요. 상대방에게도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익이 된다는 것을 어필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너한테도 좋아. 이런 것을 깨닫게 하고 다시 몰라. 양식 사오면 당연히 야곱이 먹고 야곱이 편안하고 하고 당연한 거지. 그러나 이제 그것을 그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지금 불편하시겠어요. 이 양식을 안 사서. 그러나 이번에 양식을 이렇게 우리가 막내 동생만 같이 가게 된다면 저희가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시겠어요. 넉넉한 양식을 가져오면 이러면서 그 아버지를 이렇게 이제 설득하고 그 아버지 마음을 사는 겁니다. 아무리 진실된 설득이라고 해도 아버지에게 유익이 돼야 돼요. 상대방에게 유익이 돼야 돼요. 그 르우벤도 자기가 아버지한테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올 것이라고 막 약속을 하지만 도대체 무슨 유익이야? 만일 내가 얘 못 데리고 오면 내 두 아들 다 죽여버리세요. 이게 뭐? 그 아들들이 르우벤을 보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르우벤이 그런 말 한 거를 그 아들들이 르우벤의 아들들이 들을 때 맞아요. 우리는 죽은 목숨에 목 내밀고 있겠어요? 우리 아버지 잘한다 그러겠어요? 그게 아니라 참 너무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게 르우벤이 물 끓듯이 그냥 되는 대로 막 생각되는 대로 막 말을 하면 이 사람에게도 상처 주고 저 사람에게도 상처 주고 그 두 아들만 상처를 받겠어요? 그 밑에 동생들은 또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르우벤의 처는 상처를 얼마나 받겠어요? 다 상처받는. 그러니까 르우벤이 무슨 말을 하면 아이고 참나 이 큰아들이 이게 가로뛰고 세로뛰고 할 때마다
겁이 나 이런 사람들 좀 가만히 좀 뒤로 좀 빠져주면 고맙거든요. 그런데 유다는 아버지에게 이게 말을 하는데 아버지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안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저 강조하는 게 뭐냐면 동생 데려가야 돼요 아버지. 우리끼리는 가봤자 우리 사지도 못하고 그 총리가 너무나 엄하게 말을 했어요.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 5절에 다시 반복해요. 그를 보내지 않으면 베냐민 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내려가지를 못해요. 어떻게 가겠어요? 얘 없이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분명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지켜야만 돼요. 이러고 이제 강조해서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이스라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제 이렇게 야곱의 수준이 아직 거기에요. 그래서 이 결정권이 그 야곱에게 있다고 아버지가 결정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이걸 그 아들들이 아버지 우리야 굶어 죽어야 뭐 그렇게 안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유 아버지 때문에 답답해 죽겠어. 아유 답답해.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버지도 다 알아. 그런데 자식된 도리로서 자기들이 아버지의 그 처사를 기다려요. 그 마지막 자존심을 세워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뭘 실수하고 잘못하고 지금 이거를 결단을 못 내려. 그는 이제 베냐민에 대한 그런 베냐민이 놓칠까 봐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우리는 자식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이제 이 말을 아버지가 말을 딱 꺼내니까 그때가 기회잖아요. 아버지 마음대로 결정하시고 말하세요. 그러고 쓸까만 그러도 안 되는 거야 또. 그렇게 이제까지 말할 때는 뭐 안 들으시다가 또 마음 바뀌셨어요? 이런 식으로 빈정대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그 사람 마음도 헤아려 줘야지. 그거를 빈정된다든지 뭐 또 이렇게 막 뭐예요. 자기애들이 우리가 말한 대로 거보세요. 우리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윗사람에게 대한 우리의 온전한 자세예요. 이게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죠. 뭐가 믿음의 가정이 뭐가 다르겠어요. 야곱이 아무리 이렇게 연령도 많고 또 좀 야곱스럽지요. 야곱스러워 진짜. 그런데 야곱이 야곱다워 끝까지. 그러나 아들들이 아버지답게 인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들들 자녀가 아버지로 대우를 해야 아버지가 아버지신 거죠. 아멘. 여러분 형으로 인정을 해야 형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근데 그런 걸 다 무시해버리고 합리적으로 따져보면 말이 되느냐. 합리적으로 보면 야곱이 좀 왜 저렇게 우리 아버지는 베냐민밖에 몰라 이제 이럴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결론이 아버지를 윽박지른다고 하면 이 집안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위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각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벌써 사춘기만 되면 막 보이지 않는 뿔들이 다 있어요. 근데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도 뿔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막 그리고 방문도 꽝 닫는 거예요. 꽝 닫고 발로 뻥 차고. 우리는 그런 걸 모르는데 저기 어느 동네는 그렇다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이런 그것을 참 그때 아이들에게 잘못 말하면 애들이 막 옆으로 나가니까 참 부모들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분명히 알 것은
이제 잠깐 그러다가 또 돌아와요. 언제 돌아오냐면 보통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와요. 중학교 1학년, 1학년 때는 아직 어려서 좀 덜하고 이제 뿔이 나기 시작해. 뾰족뾰족하게. 그런데 중2쯤 되면 그 뿔이 성성하고 시퍼런 뿔이 있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있어요. 근데 이 말을 하면 이빨에도 뿔이 잔뜩 있어가지고 말 한마디를 하면 퍽퍽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보통 고2쯤 되면 그 뿔이 좀 부드러워지고 또 이제 다 이렇게 좀 갈아지고 또 뽑혀나가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고3쯤 되면 뿔들이 애지간히 사라져요. 그래서 인간다운 말도 막 잘하게 되고 생각도 더 너그러워지고 이런 걸 또 보게 돼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참 아주 독불장군처럼 지금 먹을 것이 점점점 없어져 가는 걸 뻔히 보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이제 가져온 양식 좀 사오너라. 예, 당신이 이렇게 말을 할 때 막 들이대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 아들, 모든 아들들이 다 그냥 조신하게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그렇게 할 때 아버지의 복을 받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아버지 우리가 지금 못 가는 거는 막내를 데려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막내만 보내주시면 우리가 가서 양식을 사올 텐데요. 이거 다 아는 얘기잖아. 그래도 아버지의 결정권, 아버지의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고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결정대로 우리는 따릅니다.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자존심을 세워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의 자존심을 끝까지 세워드리는 거예요. 밥을 먹으라고 했더니 식사하시죠. 그랬더니 안 먹겠다. 난 먹고 싶지 않은데. 그러더니 또 그럼 나 혼자 먹어요? 진짜 안 먹어요? 나 아직 안 먹어. 혼자 먹으려고 채널나서 먹을까? 봐, 내가 그럴 줄 알았더니 아이고 한 번만 했대요. 말을 막 이렇게 많이 나오는 분이 혹시나 계실까요? 안 계시죠? 여러분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뻗대끼고 화가 나가지고 삐져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많이 더 나는 그런 걸 싫어해 막 이렇게도 지가 평상시 때 잘 먹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 식으면 간도라. 그거 식구들끼리 다 먹어버려요? 안 그러죠. 남겨놓죠. 안 그래? 다 먹어버려. 남겨놔가지고 이제 뭐 하면은 이제 뭐 없나? 뭐 먹을 게 없나? 이러고 이제 다닐 때는 어때요? 아유 네가 이걸 먹을래? 내 좀 남겨놓긴 했는데 아무것도 없네. 이거라도 좀 먹어. 이 자존심을 좀 살려주면서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그냥 먹지 뭐 이렇게 하지만 속은 또 기쁘죠. 이렇게 이 유다가 이 일을 참 은혜롭게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에요. 아니 그 사람에게 그 총리한테 뭘 막내가 있다는 말을 했느냐. 근데 만약에 이런 얘기를 제대로 안 하면 요셉은 지금 뻔히 꿰뚫고 있는데 거짓말했다 하면은 정탐꾼이라고 진짜 다 잡아놓을 판이잖아요. 이거 속일 수 없어요. 이 지금 상대가 누군데 그 큰 나라의 총리인데 감히 총리를 어떻게 속여요. 그리고 또 이런 사건이 생길 줄도 몰랐죠. 그러니까 고지고대로 말을 한 거였죠. 그래서 이제 다른 형제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그죠? 여기 그들이 이르되 이거는 유다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다른 형제들이 유다를 도와서 형제들이 막 아버지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총리예요.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이런 내용은 사실은 야곱도 다 알고 있었죠.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그게 뭐라고 말했냐, 그때 왜 그런 말,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한 그 설왕설래에 있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다시 말을 해요.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니까 이 유다는 긍정적인 말이에요. 아버지, 이 베냐민을 보내면 당장 출발할게요. 당장 갈게요. 그러면 우리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긍정적이죠. 가기만 하면 우리 이제 혹시 가지고 와서 다 먹고 배부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아버지한테 이 내용을 그 마음을 맞춰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단고한테 정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면요 내가 내 생명으로 베냐민의 생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 희생을, 생명을 내놓는 희생을 유다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 베냐민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자기 목을 내놔야지 왜 두 아들이야.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유다가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나는 이제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 말하니까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야곱이 굉장히 그 야곱의 마음에 그 끈질긴 베냐민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상대방에게, 유다는요 상대방이 누구냐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결정권을 넘겨주면서도 이 한계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상황을 틀리게 말하면 그건 안 돼. 상황은 정확하게 이렇지만 그 상황을 말하는 표현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내가 좀 표현이 좀 억세서 그렇지 그 억센 거를 부드럽게 바꿔야 돼. 내가 워낙 내가 좀 이렇게 막 해서 그렇지 내가 마음은 안 그런데 마음이 보이냐고요. 마음이 말로써 나오는 거지 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음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없어요. 말 때문에 시험 들지. 말이 나왔을 때 그 말이 그 사람이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느끼지 마음이 보이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유다가 아버지를 계속해서 설득하고 이렇게 하면서 유다만 설득하는 게 아니라 돕는 지체들이 있었어요. 형제들이 다 유다 편에서 다 이제 할 말이 있어도 꾹 참고 있는 거야. 유다가 아버지한테 하나하나 차근히 말을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가족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을 해줘서 이걸 평화의 그런 무드로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때 형제들 말하고 싶어서 가만히 참다가 아버지가 또 왜 그렇게 그런 말을 그 사람한테 했냐 뭐 했냐 막 이렇게 때를 좀 부리시니까 그때 이제 막 추궁을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이 이랬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말하고 그들도 쑥 빠져요. 공동체가 쑥 빠지고 유다가 말하도록 하는 거예요. 유다가 카리스마가 있어요. 이게 참 부드럽게 말을 하고 이렇게 해서 힘이 없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부드럽게 말을 하고 그 아버지 마음을 맞추고 그래도 아버지가 지금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권은 있어도 결정을 빨리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좋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딱 그 상황을 세팅을 하는 것은 그런 이제 바로 그 유다가 아주 지금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희망적인 이런 호소를 하는 거죠. 루벤이 큰 형이
설득할 때는 실패했어요. 말이 들리지도 않아. 그것도 뭐냐면 때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먹을 게 잔뜩 있단 말이야. 근데 빨리 지금 얘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야. 그 아버지는 뭐냐면 그 먹을 것이 없을 때까지는 일단 참고 기다리는 거죠. 일단 먹을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르우벤이 이 타이밍이 중요해요. 근데 지금은 먹을 것이 이제 빨리 갔다 와야 가족들이 굶주림을 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속이 타죠. 그러다가 결론을 내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을 꺼냈고, 그래서 결국은 베냐민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것을 유다가 설득을 하면서 그 희망을 이렇게 자꾸 주는 거예요. 갔다 왔으면 2번은 갔다 왔을 건데요. 넉넉하고 풍성하게 그렇게 먹을 수가 있었을 텐데요. 이러면서 그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유다는 아버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건 당연히 베냐민이죠. 그러니까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를 담보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가치관, 아버지는 그게 잘못이에요. 베냐민을 우리도 다 갔다 왔는데 베냐민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아버지는 정말 이해할 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아버지가 혹시 베냐민을 다녀오너라 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분한 마음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사건의 그런 가장 중심이 되는 거는 베냐민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베냐민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좋게 보낼 수가 있고 빼앗기듯이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아무튼 야곱으로서는 보내고 싶지 않지만, 그런데 아들들이 막 할 말 못할 말을 막 다 하면서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선 그리고 가서 먹을 것을 사온다 한들, 그러면 먹을 것은 생겼는지 모르나 이제 형제들끼리 어떤 분란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 간에 이게 참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길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참 중요한 건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에 그 건널 수 없는 강까지 건너가 버리면 안 돼. 그리고 어차피 야곱도 상황 다 알아서 자식 주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참고 기다리고, 그래서 요 상황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는 겁니다. 유다가 그래요. 베냐민을 위해서 아주 평생 내가 베냐민 책임지겠다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베냐민 평생 책임질게요.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 희생적, 구속사적 이런 모습으로 이제 유다가 나오는 겁니다. 나는 어떤 대접을 받아도 좋아요. 그래, 근데 베냐민만큼은 제가 하여튼 내가 평생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아버지를 말을 하고, 아버지가 이제 마음이 감동이 돼요. 감동이 돼서 평생 그 집착을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야곱은 또 영적인 가치관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부족하긴 해도. 근데 이제 유다가 말을 할 때 설득이 돼요. 내가 베냐민을 내려놔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결국 그 뭡니까, 태양이 이 겉옷을 이렇게 벗게 하는 것처럼 유다의 말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야곱이 마음을 받아들입니다.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육적인 사람인지 혼적인 사람인지 영적인 사람인지 이 가치관을 꿰뚫어 보고, 아직 육적인 사람이라 세상 것만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영적인 말만 거의 하면 그 사람이 그걸 받아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황에 영적인 말 하지 말고 육적인 말만 하면 됩니까? 그게 아니라 영적인 것이 속에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그 약을 쓴 약이라고 해도 이제 그것을 이렇게 캡슐에 넣어서 먹는다든지 당의점을 발라서 먹는다든지, 그러면 쓴 약이라도 쓴맛을 안 보고 그 약을 이렇게 편안하게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그 상대방을 파악을 해서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설득도 하고 전도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유다가 이제 그런 말을 제대로 잘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그 마음도 얻어야 그 사람의 모든 상황이 아름답게 편안하게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2번씩이나 갔다 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 그 아버지가 11절에 아주 은혜로운 상황이 됩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여러분 그럼 이런 말을 주르륵 할 때 야곱이요 보낼까? 이런 생각도 여러 번 한 거야. 그리고 보낼 때는 그냥 보내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있는데 애굽에는 없는 거 그걸 좀 선물인지 뇌물인지 아들들 잘 봐달라고 이렇게 좀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있는 거를 꿀도 좀 보고 또 뭐 감복숭아도 좀 보고 이렇게 거기 애굽에 없는 거를 준비를 머릿속으로 이미 다 생각했어. 근데 마지막까지도 이것을 그냥 아들들 오너라 데려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밀당이 있는 거예요. 밀고 땡기고 하면서 그러나 속에는 이미 얘를 보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겉으로는 막 아니라고 나는 안 하겠다고 막 펄펄 뛰어도 그 사람 속을 우리는 몰라요. 근데 야곱도 아들이지만 아들들이 이 아버지 속을 잘 모르잖아. 그렇지만 우리는 그 한길 사람 속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요 갑자기 180도 싹 바뀌죠. 근데 이 180도 갑자기 바뀐 게 아니야. 사실은 그동안에 그 양식이 없어질 때마다 양과 소를 볼 때마다 자기 식구들을 볼 때마다 양식이 점점 없어지니까 아이고 어떡하나. 그러니까는 자녀들이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그 갈등은 번민은 심각했어. 밤에도 잠을 잘 못 자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베냐민이 가서 잘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셨을까요? 야곱에게. 야곱이 얼마나 기도를 잘하고 천사도 이겨먹었는데 야곱에게 하나님 응답하셨을까요?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문제야. 응답이 없어. 아니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으면은 데려가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 받았다. 이럴 텐데 하나님도 이럴 때 또 응답을 안 하시면 또 그런 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의 대장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때는 그냥 얼마나 응답을 잘하셔가지고 야곱에게 있어서 막 이렇게 은혜를 막 있는 대로 주시고 이러는데 이렇게 지금 중요한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가늘가늘한 이때 왜 안 주시냐? 뭐냐면 야곱의 자아를 꺾어야 되는 거거든. 야곱의 자아, 그 아들 베냐민을 향한 그런 집착, 소울타이가 돼서 이런 걸 소울타이라고 해요. 소울타이가 됐거든요. 이거가 끊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을 안 해요. 지금은 야곱이 꺾어야 돼. 야곱이 자기 자신을 꺾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못 받아요. 그러나 자기는 이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근데 이제 이럴 때 제가 결론은 그 아들들이 다 아버지의 분부만 기다리고 있고 유다가 끝없이 아버지를 인정해드리면서 아버지 그래도 길이 7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할 때 아버지가 이제 자존심 안 무너졌어. 그대로 이렇게 아버지의 그런 자존감 그대로 있고 하는 말이 그러면은 알았다 이렇게 해라.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이제 이 땅의 아름다운 것을 선물로 담아서 가지고 가라. 내가 베냐민 내가 보내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리고 너희 말이야 돈을 그 자루 2자루 가져가. 지난번에 그 자루 말고 새로운 자루에다 또 가져가서 지난번에 도로 보낸 거 그것도 주고 또 이것도 이번에 사올 것도 주고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거요 전부 다 야곱이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다시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또 이제 그러죠.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대단한 말을 합니다. 그죠?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요 한마디가 그렇게 오래 걸린 거야. 내 아우를 데리고 가라. 그 말이 얼마나 가벼워. 짧아. 쉬워. 그러나 그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떼어내기가 그렇게도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다. 뭔가를 허락하고 결정하고 뭐 할 때는 이 말이 뭐가 어려워? 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물리적인 것뿐 아니라 이 영적으로도 소울타이 된 것을 끊어버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 그래서 데려와라.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지금요 이 야곱이요 자기 자아가 우지끈하고 꺾어졌어요. 왜냐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시므온을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시므온이. 그러니까 너희들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총리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총리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니까 총리가 너희에게 은혜를 줘서가 아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람으로 그 총리는 너희 다른 형제와 시므온과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이에요.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라. 여러분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과 같아요. 지금 코너로 몰렸어요. 그래서 길은 하나밖에 없어. 베냐민 보내는 것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했는데 딱 길이 그거 하나야. 근데 야곱은 다른 길 없어요. 베냐민을 내어 놓아야 돼요. 베냐민을 내어 놓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모든 기근 우리의 삶의 기근을 맞이해서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설득하는 거거든요. 아들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상황을 통해서도 그렇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야곱이 그래요. 뭐 선물도 준비하고 돈도 갑절로 준비하고 그러나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리고는 그 아들을 보내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도 이 밤에 하나님께 설득 당하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모든 거 할 때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 내 마음처럼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아들들이 펄펄 뛰고 집안이 난장판이라는 게 아니고 끝까지 질서 아래 있어요. 끝까지 아버지라고 하는 질서, 권위 아래, 그 권세 아래 있을 때 정말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으로 이렇게 바로 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끝까지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시고 좋으신